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전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깊이와 무게가 너무 커서 계속해서 씨름을 하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5장 전체를 함께 볼 때 그 안에서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5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부터 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맞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수준 떨어지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15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비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목자이신 성자 예수.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여인이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으면서 등불을 들고서 찾는데 언제까지 찾느냐? 찾아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이 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찾으러 가시는 거죠. 두 번째 동전의 이야기가 그 여인이 열심을 다해서 찾는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그 떠나버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시는 분이시며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어떻게든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발로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격다짐으로 그를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발로 돌아올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탕자의 이야기를 볼 텐데, 오늘 이 본문은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청이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둘째 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방법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항상 2배의 몫을 주게 되어 있고, 작은 다른 아들에게는 한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기 때문에 2배의 몫을 갖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갖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라고 해도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정하게 살아계신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을 하늘같이 생각하던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경멸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죽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것은 굉장히 고맙지만 아버지와 맺는 관계는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좋지만 아버지는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받을 몫을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이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겹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어디로요? 먼 지방으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먼 지방으로 가서, 그 먼 지방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먼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먼 곳,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그림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그곳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에게 했던 그 반역의 모습을 둘째 아들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자신이 원하던 대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Happily ever after, 그 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먼 곳으로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유산들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를 먹느냐?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없어서,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들과 함께 쥐엄 열매를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나버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이 둘째 아들은 되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한국에서 기도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온다 그래요. 근데 꽉꽉 미어 터지는 기도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 볼 때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 기도회는 아주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과 물질과 선물은 좋은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 지방으로 떠나버린, 도망쳐 나온 둘째 아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에게 했던 반역이었고,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되지만도 못한 인생, 짐승만도 못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다릅니다. 돼지는 쥐염 열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돼지는 먹는 거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쥐염 열매를 아무리 우겨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 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먹는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다 채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세상보다 큰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내 안에 다 집어넣어도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만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내 안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우겨 넣었기 때문에 만족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세상의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곳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질 만큼 다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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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봤지만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려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충분하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지만도 못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17절 보세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탁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지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미쳤었나 봐 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풀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막 집어먹고 있다가 돼지들과 막 씨름하면서 경쟁하면서 쥐염 열매를 집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돌을 터득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고 고향이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15장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찾아 헤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집어먹고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오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지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돌을 터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까?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고행하고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다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쓰레기같이 살던 우리들, 돼지같이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마치 둘째 아들이 깨우쳐서 아버지에게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5장 전체를 보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깨우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에 둘째 아들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 짓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하늘이라고, 우리말로는 하늘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우라노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무슨 말입니까? 쾌락과 정욕과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 추구하는 것이 없었던 이 세속적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영적인 컨셉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사 영적인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떠오릅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번역에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한 여인밖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돼지들 틈 사이에서 쥐엄 열매를 집어 먹다가 이 영적인 감각이 생긴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요셉은 정말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15년 삶으로 예배하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결심과 다짐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15년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생겨나게 되셔서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자, 이제 드디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참 뻔뻔하기도 하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아주 좋은 점은요, 마음 먹으면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마음 먹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리라. 마음 먹고 나서 바로 그냥 며칠 안에 재산 다 모아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하고 쥐엄 열매 먹다가 이제 돌아가리라. 마음 먹고 나니까 바로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참 염치도 없지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가. 아버지, 제가 이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효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지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자존심 따지고 염치 따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 과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둘째 아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여러분이 뻔뻔스럽게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먼저 달려오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유력한 집안의 가장은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뜁니다. 여자들도 뜁니다. 젊은이들도 뜁니다. 그러나 한 집안의 가장은 뛰는 법이 없습니다. 번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관습이나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을 안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어때요?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돼지 냄새가 막 나고 사료 냄새 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목욕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세수라도 하고 난 다음에, 옷이라도 갈아입고 난 다음에 끌어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을 끌어안는 것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거리가 먼데, 먼 거리에 있는데,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그날도 날이 새자마자 동구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처벅처벅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날도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세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요.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죠. 자기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혀주었습니다.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반지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은,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 저를 당신의 품꾼으로 써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이 아이를, 이 자식을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아주 멋있게 그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우리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한쪽은 아예 신발이 벗겨져 있고요, 나머지 한쪽도 그냥 신발이 누덜누덜 뒤꿈치가 다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옷은 다 망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머리를 보시면 비평가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가 지금 삭발이거든요. 옛날 고대 삭발이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을 상징하는 그런 머리 모양입니다. 정말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모양을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손입니다. 손. 여러분이 손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아버지의 왼쪽 손은 우락부락한 남자의 손입니다.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가녀린 여자의 손입니다.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담은 것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이 정말 젊은 시절을 방탕한 탕자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로. 자기 자신이 탕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가슴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이 눈은 하염없이 흘린 눈물 때문에 그 눈이 다 짓물러져 있습니다. 시선도 맞출 수 없는, 다 일그러져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인물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밝은 밝은 빛이 비춰지는 이 부분이 이제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첫째 형님, 이분의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냉담하고 또 아주 냉정한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입은 옷은 아버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고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수염이 나 있고 아주 이렇게 아주 건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형은 아버지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 섞인 모습으로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요, 성경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언제 오죠? 아버지가 이미 둘째 아들을 다 받아들이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풍악을 울리고 있는데 집으로 오다 보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그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종이 하는 말이 27절 보세요.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큰 아들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아버지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이 집으로 안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29절부터 보세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거늘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기는 동안 쟤는 창녀들과 어울리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자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했거늘 저 녀석은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왔는데 어떻게 저 아이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첫째 아들에게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이야기까지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첫째 아이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간섭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먼 지방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둘째 아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껏 쓰고자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을 열심히 듣고 아버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종처럼 섬기는 그 선한 행동으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감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을 들음으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떠나버렸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종처럼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아버지의 물질은 좋지만 유산은 좋지만 아버지와 맺는 관계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떠나감으로 첫째는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둘째는 나쁜 행동으로 첫째는 선한 행동으로 아버지를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첫째와 둘째는 둘 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식,
방탕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다니는 탕자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탕자였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 또한 제정신이 들어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달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집 밖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종교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며 잘 행동하느냐,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죠, 굉장히 종교적이죠,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첫째 아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대놓고 거부하고 떠나가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며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해드리면서 종처럼 섬기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잃어버린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겨난 아주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결국은 어차피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여러 피조물 중에 아름답고 뛰어나지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남겨두심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두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어 놓고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라고 외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기계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것 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 위험스러운 그 가능성을 허락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It's up to you,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먼 지방으로 도망쳐 있던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곁에서 종처럼 섬기지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돌아가십시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가까이만 오면, 마음만 돌이키면 버선발로 달려오셔서 누더기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힘차게 달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